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 풍성한 은혜 같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족 제도가 자리 잡은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이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으로, 고향으로, 부모님, 또 형제자매를 함께 만나는 이런 진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의 중심에는 물론 아버지가 계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어머니는 영원한 우리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 어머니, 엄마라는 말에 아마 눈시울 적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은 가정 중심주의가 뿌리 깊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에는 항상 이와 같이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끼 식사를 나누지만은 천과 만의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좀 힘들게 사는 가는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 우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제 경계선을 넘게 됨으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요성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정을 대신을 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교계 안에서도 가정사역, 가정상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구성하신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국가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고요.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고 가정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고 사회 생활에 열심을 내지만은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네 가정에는 사랑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꿈과 소망이 넘치고 용서하며 관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 좀 어려운 시절에는요, 이런 꿈, 소망, 용서, 용납, 사랑 이런 것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궁금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살았던 그런 과거의 세대가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분을 새롭게 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용서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통이 큰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이 야곱인데 야곱도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147세에 애굽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오잖아요. 야곱 가족들이.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앞에 그 옛날 이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가 127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 은 400세기를 주고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과 딸리 밭을 사들여서 가족 매장지로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또 부인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고요. 야곱은 부인 레아의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유언대로 야곱의 12아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니까 열매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고 죽이지 못했지만 애굽의 뇌로 팔았던 아주 못쓸 짓을 했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다 보니까 후회가 되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용서해 주었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이 형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이거는 다분히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했지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해를 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런 죄책감 갖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게 되는데 과거 쳐졌던 시절 인간성이 좀 덜 되고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보면 사실 후회가 돼요. 그 옛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래도 됐었는데 그런 죄책감과 후회가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시점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쑥스럽고,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좋은 날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한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은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버지의 야곱을 중보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전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분노를 억누를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중보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부탁이니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은 죄를 마땅히 인정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임을 잘 알았기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탁이요 명령하는 점을 말하고는 다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믿음 좋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이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의 연줄로 혈육의 연줄을 강화시키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분석해보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듯이 또한 한 하나님을 믿고 받들어 섬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겸손하게 살았던 그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형들은 자기들을 형이라 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이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통곡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용서해 줬으면 영원히 용서한 것인데 동생의 용서를 해줬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줘서 내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오늘날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왜 이런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되지 못하는가? 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셔서 요셉의 가정같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진작에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가족을 대했다 그러면요, 벌써 끝냈죠.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자기 주신 축복과 은혜를 붙들고 승리했고 이겨나갔고 결국엔 용서의 사람으로, 정말 큰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형제들, 부모들, 가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용서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통 크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섭리하신 역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용서하지 죄를 지은 형제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저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설사 내가 억울하게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 원수를 갚아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힘들죠? 숨이 꽉꽉 막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내가 지난날 당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통이 큰 사람이고 용서한 사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참 모습을 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한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과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저 그런 것이요. 저도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요, 과거의 그 어떤 순간과 과정과 그 내용 속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보니까 더욱더 지난 날들이 내게 유익했다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되게 하시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성공이 아니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을 손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단어가 있죠,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십니다. 요셉이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미리 환란을 대비하여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 사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직감하였습니다. 감옥의 수감자인데 총리의 발탁이 되고요. 흉년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기 종족 히브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그 통찰력, 그 분별력을 요셉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그 별거 아닙니다. 죽도록 미운 형제들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정말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당한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간곡한 말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통이 큽니까? 얼마나 큰 용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사실을 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까지 성공한 것 다 물거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한 사람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모든 잘못된 사슬을 이제 요셉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이 용서하지 못하고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끊어내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그들에게 돈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사랑과 용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날가 되면은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것을.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남느니라.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하고 자주 못 만납니다. 근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이 어려움이 생기면, 형제 어려움이 생기면 형제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먼저 다가가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위급할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남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해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가족의 어떤 허물들을 용서하기 어렵죠.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형제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애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건 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사람을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그래서 세계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런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했던 이 사람은 백인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44살에 징역살이를 합니다. 27년을 합니다. 젊음을 그 좋은 시절로 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72세에 감옥에 나와서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됩니다.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노동과 그런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죠.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야당이 되면 여당에 보복하고, 여당이 되면 또 야당을 보복하고, 서로가 보복하는 것이 정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우리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증오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만델라는 오히려 준비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정말로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참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살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스탠리 존스와 로만 필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에 미움과 원한이 있을 때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많은 해독을 주는지 한 신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 평소에 참 건강했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른팔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 50개는 그런 게 아니라
진단해 보니까 심리적이었던 겁니다. 뭐냐면요, 이 여성은 친정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친정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사건난 소리 하죠. 성격이 이루 말수 세고 강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한번 이 뺨을 내려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들더랍니다. 저기 엄마 맞아? 한번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어떻게 엄마를 때립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 오른팔에 올라가지 않더랍니다. 갈수록 이게 마비가 되고 좀 더 힘이 들어서 팔을 못 쓰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아마도 이거는 육신적인 질병이보다는 자매님 마음속에 어머니를 미워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병 같습니다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때서 깨닫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난 다음 그 손이 팔이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참 그래요. 참 사람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른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잘해야겠지만 어른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를 다 주셔도 말이 안 통하고 고집 부리고 그저 역정만 내고, 자, 그러면 어디 가도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암 질병이 많은데 결국은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역정을 낼 때가 있어요. 표현을 못하지만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아파요. 또 이 피츠버그에 있는 이 카네디 멜론 대학에서 270명 대상으로 연구를 조사했는데 평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도 4분의 1 정도 줄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면 건강하고 면역성이 강해진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한을 품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아멘.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또 명절을 맞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행복한 가정이시겠죠. 그러나 보면 각 가정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내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다 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사 같고 그게 우리네 사는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 아침에 행사를 다 치르고 오신 분 계실 텐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드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 복된 명절에 형제 우애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위로한다는 것, 솔직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강권하시니 주님 주신 믿음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셔서 좋은 날, 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성도를 위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